욥이 세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고난을 받느냐? 왜 그 고난이 너에게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욥을 정죄하고 있었고 어떤 그들이 삶을 살면서 가졌던 배웠던 배우고 깨달았던 그런 교훈과 그런 지혜들을 통해서 욥에게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금 욥이 하는 이야기, 욥이 결국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리고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욥과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바스는 학식도 그만큼 지혜도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었던 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로 욥을 권면했었어요. 그 결국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익힌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점잖고 또 학식이 있어서 어떤 교양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욥에게 권면을 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15장에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했던 그 이야기를 욥이 어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 나를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지난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너를 불리하게 증언했었냐, 내가 너를 어찌 정죄를 했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욥이 그들의 권면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보구나, 나에게 죄가 있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보구나,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한번 회개해보겠다, 내가 기도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꼬집어 이야기를 하니 엘리바스가 그것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권면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으로 욥을 권면하려 했을 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라고 한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꼭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말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해?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도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야. 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간혹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 거야.
우리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아 그래,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들렸다라면 우리 한번 바꾸어보자. 혹은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면 나의 말이 그렇게 너에게 들렸구나.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다면 잘못된 거구나 라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아니 그 이전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하러 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욥의 허물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시작된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모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 내가 한 말을 넌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라고 엘리바스는 지금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근본적인 잘못을 찾아가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론이나 지식,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한 것,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로 살았었는지 스스로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욥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잘 기억하고 유념해 두면서 욥기를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욥기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이 욥을 소개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성경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면 족보로 소개를 해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로 소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 자기 자녀들이 7 자녀가 있었던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범죄할까봐, 부모가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을까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혹 실수로 범죄하며 지나쳤을까봐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우리가 우리를 자복하고 나아간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매일매일 실천하지 못하지 않나요? 근데 욥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물론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아도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거짓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죄 없는 사람도 재앙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재앙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고 거룩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경건한 자가 있을 수 있냐라며 욥에게 오히려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형통한 것만 허락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겠죠. 왜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거라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면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욥의 이 친구인 엘리바스 또 비롯한 소발과 빌닷과 이들은 전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욥이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한 것, 그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15장에 와서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이 점지 않고 교양 있어 보이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 이제 그 이하 말씀까지 계속 보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배운 교훈과 전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완전히 돌아서져 있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권면을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만큼 지식을 쌓았고 경험했고 배웠고 전통을 이어와서 그것을 유지하며 너에게 권면하는 건데 너의 허물을 너의 문제를 너의 죄를 찾으라는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냐라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동역자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의 친구들을 아니면 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민다 하면서 꼭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세상의 이치라는 것,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은요, 세상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교양을 쌓을 만큼 쌓은 사람들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욥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전면에 내세워져서 욥을 권면하고 욥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신앙생활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던가요?
솔직히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맞아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욥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언성을 높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욥에게 다가올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욥의 친구처럼 혹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권면하며 내가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며 위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기준들로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일 식탁 교제도 있고 구역 교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그 교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히 좀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한 우리들의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빠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동호회나 그런 모임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혹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들이 나 육체의 피곤함과 또 머리 복잡하고 마음의 불편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아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상황을, 이 일들을,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라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욥이 그렇게도 외치고 있으며 욥이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또한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아가라고 어리석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권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